금요일은 예수님께서 못 박혀 돌아가신 운명하신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사건들을 보기 위해서는 원래 목요일 저녁부터 시간을 좀 봐야 합니다. 목요일 저녁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하죠. 성찬식이 되죠, 우리에게는 그게. 만찬을 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함께 나옵니다. 그리고 겟세마네 산에 이제 올라가시게 돼요.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는 그 길목에서 제자들이 찬송을 불렀다 그럽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은 26장에 제자들이 올리브산을 가면서 찬송을 불렀다 그래요. 이 제자들은 왜 찬송을 그렇게 불렀을까? 제자들은 기쁜 거예요. 왜 기쁘냐면 이제 때가 되었다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안 하던 걸 했거든. 오늘 저녁에 만찬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에, 내가 주는 잔 너희도 이제 어, 받을 거다 하니까는 이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이제 드디어 이 예루살렘에 혁명을 일으켜서 왕으로 등극하시려나 보다. 그러니까는 마음으로부터 그냥 기쁨이 샘솟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나와 가지고 올리브산에서 찬송을 하는 거예요. 찬송. 제자들이 바라보는 것과 예수님이 바라보는 게 너무나도 다르죠. 예수님께서는 성찬식을 하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 상하고 찢기는 내 몸이다 그럽니다. 십자가에서 찢어질 내 몸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포도주를 따라 주시면서 이것은 내 피다. 언약의 피다. 그럽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 떡을 먹으면서 잔을 받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느냐? 야, 이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왕 노릇하겠구나. 그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생각하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가는데 제자들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어, 십자가에 갈 거라고는 상상하지도 못하죠. 상상하지도 못하고. 바라보는 게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라보신 것은 십자가이지만 제자들이 바라본 것은 왕자였어요. 왕의 자리, 권력의 자리, 누리는 자리. 바라보는 게 달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고 다른 것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제자들이 다 도망가 버린 거예요. 제자들이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겠다, 십자가를 지겠다라는 각오로 함께 했다면 주님께서 십자가를 질 때 그렇게 다 도망갔겠어요. 음. 그리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라는 동산 그곳에서 기도를 하시죠. 그곳에서 기도를 하시는 예수님 앞에 보이는 게 무엇이었을까? 십자가죠. 그래서 하나님께 그렇게 간구하는 겁니다. 내게서 이 잔을 옮겨 주십시오.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좀 옮겨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당신의 뜻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예수님도 할 수만 있으면은 십자가를 지나가고 싶은 거예요.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기도하죠. 예수님의 눈앞에는 지금 십자가가 보이고 있는 겁니다. 음. 바라보는 게 다르면 안 돼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교회를 나왔어요.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바라보는 게 다르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은 십자가를 보는 거예요. 십자가에 하나님의 사랑도 있고 은혜도 있고 물론 그 안에 고난도 있고 아픔도 있고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지나간 이에게 부활의 영광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신 다음 이 가롯 유다에 의해서 팔려서 잡히게 되죠. 대제사장이 보낸 사람들에 의해서 잡히게 돼요. 그리고 전 대사장이었던 안나스의 집에 끌려갔다가 그리고 가야바의 집으로 넘겨지게 됩니다.
그리고 새벽에 긴급하게 산회드린 공회가 열리게 되고 예수님을 신문을 하죠. 그리고 심판을 합니다. 음, 유죄를 선고하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었다 하고, 그리고 나서 이 예수님에 대해서 신문할 때 그런 질문을 하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님께서 네가 말했다 그럽니다. 네가 말했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네가 말한 그대로야. 그런데 그 말이 유죄가 된 거예요. 신성모독으로. 어. 그런데 이 당시, 이 사건 당시에 그렇게 신문할 때에 베드로가 그 근처에 있었던 거예요. 그 집 마당에 있었어요. 어. 그런데 거기에서 그러잖아요. 종이 너도 저 예수랑 같이 있었던 같은 일행 아니냐. 너 같이 있었던 거 내가 봤다. 그러니까 부인하잖아요. 세 번을 부인을 합니다. 세 번을 부인을 하면서 마지막에는 저주까지 해요. 음. 그러면서 예수님하고 눈이 마주치잖아요. 어. 그리고 나서 이제 오전이 아침이 밝아오니까는 아침에 부랴부랴 예수님을 이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데리고 갑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법으로는 사형을 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 법에 의해서 로마의 이 총독이 사형을 언도해야지만이 집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로마 총독 빌라도 앞으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그에게 사형시켜 달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빌라도가 보니까는 그에게 아무런 죄가 사형시킬 만한 죄가 없어서 풀어주고자 하는데, 풀어주려고 하니까는 막 밀란이 일어나려고 하잖아요. 이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 미리 매수한 사람들이 막 선동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예수를 죽여야 된다. 예수를 죽여야 된다. 안 죽이면은 너 황제한테 반역하는 죄다. 그러면서 막 밀란이 일어나려고 하니까는 그러면은 이 유월절 너네들 절기잖아. 너희들의 절기에는 관례상 죄수 한 명을 풀어주는데 어떡할래? 이 예수를 풀어줄까? 아니면은 바라바를 풀어줄까? 이 바라바는 그때 당시 흉악한 범죄를 저질러서 잡혔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이구동성으로 어떻게 얘기를 해요? 빌라도를 놓아주고 예수를 죽이시오 그럽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어쩔 수 없이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순환이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그 영화 보셨죠? 보신 분들은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로마 군인들이 채찍으로 때리는데 그 채찍이 일반적인 채찍이 아니죠. 채찍 끝에 갈고리가 달려 있어요. 그래가지고 채찍으로 딱 때리면은 이렇게 살에 탁 박혀. 그러면은 떼면은 살을 찢어가지고 살을 떼잖아요. 그렇게 참혹하게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채찍질을 하죠. 오전 6시부터 채찍질을 해서 그리고 결국에는 오전 9시에 이 골고다라는 곳에 십자가에 이제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형틀에 예수님을 못 박게 되는 거예요. 한 2시간 좀 넘게 채찍질을 당하신 거예요.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12시 정오가 되니까는 온 세상에 어둠이 임했다고 그래요. 뭐 개기 일식과도 같은 그런 일이 아니라 그냥 하늘이 어두워졌대요. 3시간 동안 오후 3시까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그 시점까지 그냥 세상이 어두워진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보통 십자가에 달리게 되면은 십자가에서 보통 7일에서 14일 정도를 버틴다고 그래요, 사람이. 그러니까는 그냥 바로 안 죽고 거기에서 그냥 진이 빠져가지고 말려 죽이는 거예요, 말려 죽이는 거.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6시간 만에 돌아가십니다.
얼마나 참혹한 매질을 당했으면 그 6시간 만에 돌아가셨겠어요. 좌우편에 있던 강도들은 안 죽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다리를 꺾어 죽였다고 그래요. 출혈을 크게 시켜가지고 죽인 거예요. 그 이제 다음 날이 유대인의 명절이 시작하니까는 장례를 치러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빨리 처리를 해야 되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6시간 만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거예요. 십자가를 생각할 때 우리는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참혹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수밖에 없었는가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왜? 무엇 때문에?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그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이셔야 했는가? 무엇 때문에? 왜 도대체? 그것은 바로 우리 때문인 거예요. 우리를 모든 죄로부터 용서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죄값을 치르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거예요. 십자가 외에 다른 방법이 있었다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이유가 없는 겁니다. 왜? 다른 방법이 있으면 다른 방법을 사용을 하지. 왜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고 그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 고난을 당하시고 돌아가셔야 합니까? 그것밖에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그리고 7마디의 가상 7언이라고 하죠. 말씀을 남기시죠.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이 마지막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그래요.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맡긴다라는 말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2가지. 첫 번째, 우리 인생은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 무언가가 있어. 그러니까 그 영혼을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죽고 그냥 끝나면 예수 믿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죽고 그냥 끝난다면은 그냥 뭐 아무것도 없는 무로 돌아간다. 그러면은 예수 믿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죽음이 끝이 아닌 거예요. 죽음이 끝이 아니기에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겁니다. 사람들 임종하는 모습들을 여러분들은 뭐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저도 임종하시는 모습을 몇 분 보았는데 물론 이거는 뭐 100%다 그런 거는 아니지만 보편적으로 그러더라고요. 보편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돌아가시는 분하고 믿지 않고 돌아가시는 분하고 마지막에 돌아가실 때의 모습이 좀 많이 달라요. 근데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은 예수님을 안 믿고 돌아가시는 분들은요, 몸에 힘을 잔뜩 줘요. 이상해. 안 죽으려고. 안 죽으려고 몸에 힘을 잔뜩 주고 힘을 주다가 죽어.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그냥 평온해요. 막 힘 주지도 않아.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주무시듯이 그냥 한숨 숨을 그냥 후 내쉬면서 그냥 평안하게 돌아가셔.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의 죽음의 차이에 대해서 한 교수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요, 그의 영적인 눈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죽음이 보이지 않아. 죽음 뒤가 보이질 않아. 죽음이라는 벽이 너무나도 그 장벽이 너무나도 두껍기 때문에 죽음 뒤에가 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그냥
그러니까 예수 믿을 필요도 없고 그냥 사는 거야.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거야. 혹은 다른 종교를 갖고 그냥 자기 스스로 위안하면서 사는 거야. 그런데 죽을 때가 되면은 점점 그 죽음의 벽이 얇아진대요. 점점 얇아진대요. 어, 죽기 바로 전이 되면은 그 죽음의 막을 사단이 싹 걷어낸대요. 그럼 내가 갈 곳이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안 죽으려고 하는 거야. 죽으면 거기 가니까. 음.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요, 살아생전에 천국도 경험하지만 죽을 때가 돼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야. 그 천국이 보이는 거야. 죽음의 벽이 얇아지니까는 내가 갈 곳이 보이는데 어디가 보여요? 천국이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평안한 거예요. 평안한 거예요. 평안하게 갈 수 있는 거야. 물론 우리도 이제 죽어봐야 알겠지만 이제 전도를 정말 아주 우리나라에서 내노라 하는 전도 특강하는 교수님이세요. 그리고 정말 그 목사님은 목사님이시기도 하고 교수님이시기도 한데 전도를 그렇게 또 열심히 하시고 음,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음. 여러분, 죽음으로 끝 아닙니다. 죽음으로 끝이면은요 예수 믿을 필요 없어요. 그럼 정말 어, 무지한 거예요. 그리고 비참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음. 남들은 주일 되면은 가족들이랑 혹은 친구들이랑 놀러 가고 여행도 다니고 즐겁게 살잖아요, 즐겁게. 그런데 우리는 항상 주일에 매여 있잖아요. 주님 앞에 예배드려야 한다고 매여 있고 섬겨야 된다고 매여 있고 어? 죽음 이후에 무로 돌아간다면 야, 우리가 한 거 다 헛짓거리야, 헛짓거리. 그러나 죽음으로 끝이 아니야. 죽음 이후가 있는 거예요. 죽음 이후. 예수님께서 그래서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맡깁니다. 그 말 한마디로 죽음으로 끝이 아니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죽음으로 끝이 아닐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죽음 이후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구나라는 거예요. 누구 손에 달려 있다고요? 하나님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아버지의 손에 달려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됩니다. 잘 믿어야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잘 믿어야 마지막에 내가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맡깁니다 라는 고백할 수 있는. 그럼 마지막 가가지고 죽기 전에 야 내가 돌아보니까 나 예수를 모르겠어. 예수가 도대체 누구야? 그러고 죽으면 그 사람 비참한 사람이야. 교회를 30년을 다녔던 50년을 다녔던 그런데 죽기 전에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 내가 이제 주님 계신 천국 간다. 그리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믿는데 끝까지 믿는 거예요. 내 삶을 놓고 주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게 의지하는 거예요. 의지하는 거. 여러분의 영혼이 누구의 손에 달려 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 주님의 손에 달려 있다.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게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저녁에 집에서 돌아가실 때, 주무실 때, 만약 오늘 저녁이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마침표를 찍는 밤이라면 과연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오늘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다 내가 오늘 이 눈 감으면은 그리고 뜨면은 과연
내가 죽었다면 어디서 눈을 뜰 것인가? 내가 정말 주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서 그 믿음의 확신도 있어서 눈을 딱 떴을 때 천국일 것인가?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스스로에 대한 고민이어야 돼요. 스스로에 대한 고민. 내가 주님을 믿는다고 믿었고 십자가를 붙든다고 붙들었는데 과연 정말 내가 오늘 눈을 감았다 떴을 때 하나님 앞에 눈을 뜰 수 있는가? 천국에서 눈을 뜰 수 있는가? 이러한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